아멘.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이 또 다녀갔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다 확인하고 갔어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뭘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흑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게 흑암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만 문제로 보고 있어요. 우리 강대국도 보면 세상을 미리 봤어요. 그래서 강대국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미리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단체라고 하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세 단체도 세상을 정복할 방법을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줬는데 그것을 놓치니까 세상 살리는 언약이 안 붙잡아지니까 세상에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명의 언약이 얼마나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육신적인 것만 보이겠죠. 먹고 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이 어떤 것인지 미리 보지 못하면 예틀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또 뭘 구하죠?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내가 잘 돼야 되고, 창세기 6장에 또 네피림 시대 막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창세기 11장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내가 잘 될 수 있느냐, 그걸 보고로 달라고 하니까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예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계속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마저 그렇게 예틀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뭘로 세우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입니까? 세상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예틀에 잡혀 있을 때, 못 빠져나올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언약을 붙잡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하셔서 정말 복음이 없으면 또 노예가 되고, 복음을 놓쳐버리면 포로가 되고, 복음이 없으면 속국되어 가는 것을 미리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포로가 돼서 끌려갔지만 미리 봤어요. 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우리 민족이,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왔는지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틀에 묶이지 않겠다. 그래서 뜻을 정한 거죠.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미리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보았습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는 뭘 봐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미리 보지 못하면 3난차에게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 후대들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게 노예가 되고 보이지 않게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흑암 문화, 세상 문화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미리 보기의 시작입니다. 미리 보기의 시작은 누구냐? 부모와 기성세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것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격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하고 너무나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우리 후대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살리는 거는 잘못됐다 말해주고 싶고 막 해서 내 것을 심는데, 나의 것을 심어놓으면 그 아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뭘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 왔을 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지만, 요셉의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네. 형들이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문제 속에서 뭘 붙잡았느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가문보고마, 세계보고마의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걸 미리 붙잡은 거예요. 아직 성취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실 언약을 미리 붙잡은 거. 저는 성경 읽을 때 뭘 붙잡았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붙잡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계복음화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얘기 안 할까?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제가 어릴 때 들으면 막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육신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얘기를 들었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못 붙잡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한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성경에는 세계복음 하신다 그러는데 근데 교회 가면 메시지가 다르고 누가 말해주는 사람 없고 이 말씀이 언제나 성취됩니까? 그럼 막 또 성경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이 계속 와닿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이 뭐였냐면, 그게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개들이 와서 핥고, 그런데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죽어서 가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너무나 뜨거운 지옥에서, 불못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한 영혼이 너무 귀하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후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원한 고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걸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때 이 말씀이 계속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딱 하나님 붙잡게 하셨어요. 그걸 미리 보게 하셨어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해라. 이거 살리는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신학교 가고 이렇게 친구들 만나보니까 어떻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됐냐 했더니 막 기도원에서 불 받아가지고 온 친구도 있고,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라 그러니까 떠밀려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 그걸 미리 붙잡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미리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뭘 봤느냐, 중요한 것을 봤는데 국가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잘못하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너는 애국자가 되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거든.
그걸 가리키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상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뭘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줬어요. 양의 피의 비밀을 전달해 줬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미리 보게 한 거예요. 왜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렸는지, 뭘 놓쳐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카베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 그걸 놓쳐가지고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것을 전달한 게 아니고 누구의 것을요?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했는데 출애굽이 보여지고 세계복음화가 보여진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걸 미리 본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드로 장로가 모세를 봤는데 뭘 봤느냐? 중요한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애굽 군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거든요. 도망자고 살인자입니다. 그것만 보면 절대 사이로 맞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이드로 장로가 자신의 딸을 줘서 사이로 삼고, 그리고 정말 모세를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는 기생 라합이 어떻게 보면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에요. 국가 반역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삥 둘러서 지금 매일매일 돌고 있고 막 그러는, 또 요단강을 건너갖고 지금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 앞에 와 있는데 그 정보를 전달해 준다. 그게 엄청난 국가 반역자 아닙니까? 세상에 볼 때 그렇지만 기생 라합은 그걸 본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걸 봤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미리 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카베넌트라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영원히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도움이 없어도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라는 말은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재앙이 들이닥쳐도 그래도 뭐가 돼야 되냐? 남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뭘로 붙잡아야 돼요? 올 카베넌트로. 모든 것이, 모든 사건이, 모든 문제가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게요, 미리 보게 한 사람,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본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본 사람. 그러면 뭐만 붙잡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만 붙잡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nothin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 쉽게 말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가 요셉을 도와줍니까? 요셉 주위에는 친구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형제들은 오히려 팔아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뭐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충분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에브리싱이에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에 계시고 영원히 같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조금만 일 생기면 힘들어요.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면 그렇게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출애굽해놓고 광야길 가면서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그럼 거기서 다 죽었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빨리 찾아야 돼요. 코로나19요, 이 재앙이요, 많은 교회가 난리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카톡방에 제가 보니까 목사방에 난리가 났어요.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하냐, 죽기 살기로 전부 다 현장 예배를 드리자, 이런 목사님도 계시고.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렘넌트, 남은 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은 뭐냐? 우리가 가는 길에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가정의 어려움, 그것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었어요. 총리가 됐을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미리 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이 전부 다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재앙과 저주와 어떤 연약함도 어떤 질병도, 그게 지금까지 놓쳤던 언약을 미리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미리 보일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삶 서밋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뭐 하라는 사인이죠? 기도하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젊은이도 자빠지고 다 지금 그렇게 쓰러지는데,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 쓰러질 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정말 힘들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붙잡는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는 그 시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 어제 또 이렇게 막 우리 유튜브로 실시간 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고 했는데, 그동안 교회 못 나왔던 분들은 그것도 못 했는데 오히려 잘 된 거죠. 전 교인이 같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더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고 나면 그 기도의 비밀 속에서, 그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는 것이 뭐냐? 학업의 응답, 기능의 응답, 우리 사업의 응답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미리 보이는 겁니다. 그게 기능 서밋이라 그래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 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문화 서밋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안을 좀 떠야 돼요. 예.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들,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미리 봤어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많은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 홍해 바다를 봤고 뒤에 애국 군대를 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못 봤어요. 뭘 못 봤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거 못 본 거예요. 모세는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 앞으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셨는지,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만드셨는지 못 보는 걸 봤어요. 그 못 보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려고.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게 미리 본 거예요.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 미리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 내가 할 것을 미리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성취되느냐? 메시지가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을 미리 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우리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쓰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쓰게 했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와 답이 뭔지 그거를 기록했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가 모래가 수천 년 지나가지고 진화돼가지고 이상한 생물이 돼가지고 또 수억 년이 지나갖고 마이크가 생긴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거. 여기는 이 종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걸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다 우리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됐어요. 언제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고 죄가 들어오고 자신도 모르게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여기에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문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걸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출애굽기는요, 왜 노예가 되었느냐? 이 언약을 또 놓쳐버렸기 때문에 노예가 됐다. 나라 전체가 노예가 되어버렸어. 언제 빠져나오느냐? 그리스도 붙잡을 때, 양의 피 바를 때, 오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운명과 팔자와 강한 자 애굽의 손에서,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 그거를 출애굽기에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뭘 만드느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를 회복하라.
그 성막의 비밀이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그럼 이렇게 언약 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남은 자의 수를 계수해봐라. 그게 민수기 제자가 얼마인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계수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이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 만들어라. 부모의 인격을 심지 말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심지 말고 뭘 심어주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체질되도록.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가끔 우리가 가진 가치관을 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해주고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잔소리 교육으로 하나님의 것을 심는 것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시작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면서 뭘 해야 되느냐?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도록.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 1번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1번이 뭐냐? 가장 잘하는 걸 해라.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해라. 그러면서 남들이 안 하는 것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렇죠? 우리를 재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제일 좋아하는 것, 잘하는 거 하면서 남들이 안 하는 것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10대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버드생에 졸업한 하버드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70%가 어디에 있느냐?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월가라 그러죠. 미국의 유명한 증권 회사들이 모여있는 전 세계 경제 흐름의 중심지가 되는 월가라는 곳에 모여 있어요. 그 얘기 뭐죠? 세계의 흐름을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벌써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세계의 흐름을 딱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을 하려면 빨리 이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후대들이. 가끔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들은 왜 안 될까? 왜 이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 유명한 스필버그 영화 감독, 그 어릴 때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엄마를 쫄라가지고 카메라를 사달라고. 그 카메라 사주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사진만 찍으러 돌아다녔어요. 학교도 안 가고. 그 우리 부모님 같으면 뭐라 그래요? 도로 뺐잖아요. 너 학교 안 가면 이거 카메라 때문에 안 가고, 그럼 뺏어버릴 텐데 그 엄마가 계속 도와준 거예요. 학교 안 가도 뭐라 그러지 않고 잘하는 걸 계속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이제 뉴에이지 그 영화를 만들긴 하지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것을 계속 도와줬는데 우리는 복음의 눈을 떠서 그 부분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빨리 생겨져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상의 말로는 발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잘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정말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랩런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재창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그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확실한 것을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키가 되겠죠. 미리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카베네타라고 하는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미리 보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느냐, 못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시대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에이트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 앞으로 2025년 이내로 세계 모든 것이 급변하게 될 것이다. 네. 인공지능 시대가 돼버리면 의사도 약사도 판사도 검사도 전부 다 그 로봇이 대체하게 되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온다는 거. 취직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 시대에 4차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뭐가 오겠습니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미리 보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문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미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를 통해서 뭘 해야 될지. 세상 살리기 원하시는, 일꾼 되기 원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전 세계를 향해서 뭘 주기 원해요? 살리기 원하시네. 우리가 몇 명 모였다, 우리가 부흥했다, 이런 차원을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살려낼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함께 미리 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랩런트를 준비하고, 그렇죠? 우리가 복음 가진 산업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우리가 복음 가진 중직자가 일어나도록, 이 일을 할 수 있는 중직자가 일어나서 교회 살리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웠던 요셉에게 가정 문제 속에 있었고 형들이 미워하고 있었던 그 시기 질투 속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미리 붙잡았습니다. 이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됐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보고 그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언약 가지고 전 세계 237 나라 살리기 원하는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